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특히 솔로 부분 이렇게 둘이 듀엣 나오는 부분 보니까 부러워요. 제가 목 수술한 지 한 13개월 됐거든요. 수술하면서 언제 제가 목이 회복되어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쉽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고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식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집중력과 인내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우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훈 집사님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합심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이 이루어져 버리고 지치면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인내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물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재물. 요즘 불경기잖아요. 성도들이 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목사가 돈 얘기하면 조금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근데 또 신앙이 있는 분들과 목사 입장에선 이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를 또 제공하지 않는 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건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빈. 청렴하게 살기 때문에 조금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우리나라도 신앙의 이 줄기가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이 주로 청교도인들이에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청렴하게 살고 아주 거무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함을 신앙 앞에서 긍지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부. 깨끗하고 정직하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청빈도 좋고 청부도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의 출발을 아십니까? 언제부터 성경에서 가난이 나왔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풍요와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종일 트록 수고하여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환경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난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범하면서 환경이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질 않았거든요. 풍요롭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애쓰고 수고의 때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수고하잖아요. 사업할 때 애쓰잖아요. 또 가정에서 열심히 꾸려나가잖아요. 자녀를 열심히 애쓰잖아요. 키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일이 많죠. 이것은 처음에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틀어진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 심히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죠. 아내를 원망합니다. 또 형제끼리 깨어져서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노아 방주 때도 보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이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저주받기도 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환경엔 없었던 거라는 거죠. 범죄함으로 시작된 것이 가난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8장은요, 신명기 8장은 아직은 광야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얻을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펼쳐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아멘. 그 땅에 들어가면 골짜기든 산이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 어딘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밀도 자라고 보리도 자라고 포도도 무화과도 석류도 감람나무도 꿀도 많다는 거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 땅은 물이 흐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물도 막 철광물도 막 나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넉넉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성경 시대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영향이 아직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 뭐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좋은 신앙의 행위들은 참 좋은 것이다. 근데 물질 얘기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얘기하면 악하다라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육체는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연출되었을 뿐이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보였을 뿐이고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실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가짜라고 했던 거예요. 왜?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 육적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쓸 때 나쁜 거죠. 돈이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각각 한 500여 번 나와요. 믿음이란 말, 기도란 말이 한 500번 넘게 나와요. 돈은 몇 번 나올까요? 돈,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이 235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 이 기도라든가 믿음에 대한 이는 500번 나왔다면 거의 5배 이상 2350번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38가지 비유를 하셨거든요. 38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50% 가까운 18번이 물질에 대한 비유예요.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축의금이 달라져요. 그죠?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에게는 축의금 많이 주잖아요. 마음이 별로 안 간 사람은 기본 인사만 하든가 그거를 할 때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물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보면 6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재물, 돈과 하나님을 경쟁 구도로 둬요. 심지어는 돈이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여러분, 돈이 위력이 없다고 말할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시는 사람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 위치에 견주었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 에너지와 정성을 다하고 물질에 온 마음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 물질로 사람을 유혹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뭐 때문에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판 거예요. 예수님 3년만 따라다녔거든요. 말씀 배웠어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판 건 돈 때문이에요. 우리도 돈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돈, 그 끝없는 유혹이란 책이 있어요. 황호찬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이겁니다.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16절 맨 끝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내 생명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건가요? 내 생명을 내가 계획할 수 있나요? 암이 내 마음대로 옵니까?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관산동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살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아이를 키웠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학교 폭력이니 뭐 어떤 뭐 따돌림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서로가 안타까운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청지기라는 거죠. 잠시 맡겨준 거예요. 저는 땅 따먹기 옛날 놀이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열심히 땅 따먹기예요.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러나 게임 끝나고 나면 아무 연연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얘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날 와서 또 다시 그리고 또 땅 따먹기 또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 땅이야 사요. 그리고 누려요. 그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땅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요. 사람은 말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었다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번 돈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부자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은근 이런 생각 많거든요. 돈이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려울 때는 자녀에게 돈을 많이 못 주니까 마음을 줬고 애끓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막 보듬어 줬고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돈으로 다 처리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관계는 멀어진 것 같아요. 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만몬이죠. 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풀려고 하죠. 지금도요, 세계 각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의료시설이 약한 곳은 치유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막 나아요. 왜요?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아프면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웬만하면 다 약부터 찾아요.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덜 의지한다는 거죠.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세상에 치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못 가져도 저주, 가져도 저주가 되도록 만든다. 뭡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안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으면 어디다 쓸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다 할까 생각 두렵습니다. 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남의 담을 넣을까 두렵습니다. 적당한 부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말씀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앞에 준비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건강을 얻고요,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우리의 건강을 주시려고 우리의 평화 얻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부유하게 해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잖아요.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태어날 때 병원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을관에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거할 곳이 없었고요, 집이 없었고요, 머리 둘 곳도 없었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기의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빌려서 장사 지내셨어요. 이 모든 이유, 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에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있으면 그래, 내 인생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바라려고 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자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신분이 바뀌어요. 오래된 신분 제도가 바뀌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종이었는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나는 성경에 보니까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자유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위치에 높은 위치인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해서 서로 간에 말씀 속에서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불교, 유교,
수백 년, 천년 넘게 오는 동안에 남녀의 관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남자는 높았어요. 여자는 천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녀가 바뀌었어요. 성경에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거든요. 유교는 어떻게 해요? 남존 여비예요. 불교는 어떤 거죠? 불교는 이런 거예요. 네가 신분이 지금 이러냐? 그 신분 그대로 그냥 감수하며 열심히 그냥 공을 닦고 살아. 그러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아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불교가 좋죠. 신분 바꾸려고 안 하잖아요. 그대로 순응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거든요. 남녀가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남녀가 평등해지고 서로 계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건강을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됩니까? 주님이 징계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 징계받게 나는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가난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나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벌었어, 내 거야, 돈이면 다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된 걸 고치면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성경적인 올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건 엄청나게 달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음의 복만 준 게 아니라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12장에 부르시고 13장 가게 되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흉년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들이 다 안 되는 그때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남아 있어요. 야곱은요,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거든요.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원리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1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따라가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삭이 기근 시에도 흉년 때 농사질 때도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러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어준 거예요. 야곱도 그가 7년 14년 동안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6년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가 6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처음에 형들의 비호만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형통하게 되었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거기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는 게 뭐냐?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가지신 분은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번성한다. 그 땅을 차지한다. 부유하게 되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부유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창조된 세상은 원래 가난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가난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부요가 사라지고 가난이 밀려오게 된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는 회복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된 믿는 사람들이 할 건 뭐냐면 그분을 기억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거기서 부유함이 오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부유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원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말라기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것이 뭐냐? 첫 것과 주의 날과 11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을 버리고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 11조는 그거 한다고 특별하게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릴 줄 아는 것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 그리고 황충을 금한다. 황충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농사지고 가꿨던 것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특히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오래 인내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 구제입니다. 내 물질 속에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추수의 네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다가 흘린 것은 다시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거든요.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 갇혔을 때, 누웠을 때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을 여무서편에 세워서 멸망으로 보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보살피지 않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멸망까지 얘기하시느냐? 이거죠.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구제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제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요 한 몇 글자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거든요. 작은 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달 재정 가운데 구제는 꼭 하셔야 돼요. 주의 명령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제를 철저히 하게 합니다. 철저합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어쨌든 일으켜줘요. 그래서 어디 가든 유대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드리고 구제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학교는요 기부를 많이 해서 학교가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못 사나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학교에서 섬기고 기부하는데 못 사나요? 유대인만큼 잘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세계적으로 한 1,400만, 1,500만. 근데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을 준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어릴 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록펠러 잘 들어라. 네가 돈이 생기면 10분의 1은 오른쪽에 넣어라. 하나님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왼쪽에 놔라. 그건 네가 쓸 수 있는 거다. 철저히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그가 세운 학교와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했던 많은 복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요, 가서 엎드려서 극진하게 대우하며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니까 잘 보여야 돼. 내게 상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육체적인 것을 하는 것에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복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꾸준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도와주는데 내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해? 안 되는 겁니다. 고마워하며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의 편에 서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남을 도운 건 그 때문에 복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그를 돕는 건 그들로 인해서 내가 복받는 길이거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사용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자.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보자. 하나님,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옳은 걸까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것이 훈련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재물의 능력이 부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쓰거든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 하고 싶은 대로요. 근데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물질 사용에 경건함이 따라가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밤새 자기가 애썼지만 물고기 못 잡았죠. 근데 주님이 그 배를 띄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그물질로 친구 배까지 두 배를 잠기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돼요. 밤새 못 잡았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질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유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유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성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요. 그럼 왜 부유하게 하실까요? 왜 부유하게 하실까요? 왜 부유하게 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달란트 문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나눠주고 나서 장사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하냐면 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사용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억을 굴리는 부자예요. 1,000억의 사용에 대한 것만큼 거기서 결산해요. 잘 썼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 쓰는 것만큼 결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결산을 잘 사용한 사람은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잘 못 사용한 사람은 책망들어요. 많이 책망들어요. 심하게 책망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질에는
사명이 있어요. 물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 없이쓰면 하나님이 불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책망 들어요. 마지막 따라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물질 사용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사십시오. 물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5년, 10년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